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도의 훈련 기도를 배우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받는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구나 하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냥 그저 막연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할수록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부 사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또 구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가 있다면 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부부 서로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지키고자 애쓸 때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는 차이에만 매달려서 처음 가졌던 애틋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도록,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압박이 고조되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 위협받을 때 최선의 노력으로 서로 간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서로에게 기쁨을 확인하고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우 구체적인 기도의 목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목록 집안 어딘가에 붙여놓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런 정의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둘이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를 위한 기도 역시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일상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요,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로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 부부가 다투거나 집을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악용해서요, 자녀들이 심리적인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압박감에 짓눌리거나 스스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녀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기도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눈과 관심을 차지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다방면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아이들을 지키고 방어하며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부모들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자녀들이 어리다면, 학생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보다 앞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요. 경건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기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치듯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성실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들과 가족이 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아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듯 손자들을 위해서도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먼 미래 세대까지 확장된다고 해서 싫어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에는 먼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78편 6절 7절 말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부부관계와 자녀들을 위해 온갖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볼 때 우리의 영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삶도 힘겹고 투박한데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 저의 가족들의 필요와 갈등, 목표와 관심,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단코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한 주의 뜻을 구하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계절과 때에 따라 그들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신실하게 주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많은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